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신약성경 317쪽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절이 어디였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또 예배 자리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금요일 날 1부는 9시 30분에 또 2부는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주님 오심을 우리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사랑의 음악회가 12월 27일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은 좀 많이 코로나가 그래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3명 이렇게 됐는데 수도권은 계속 아직도 이렇게 많이 지금 1000명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기 때문에 3단계가 되면 그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3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음악 예배를 드리기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요거는 그 성탄절 때까지 그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지혜 말씀 잠언 잘 끝까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 가는 길 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계절에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 겪은 고통과 답답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이겨낼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잘 참고 견디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잊지 못하고 흩어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평안의 소식을 주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외국의 객지에 병상에 있는 이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와 동일한 은총을 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육간에 치료받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시작과 끝이 은혜입니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이 제목을 정한 이유부터 좀 밝히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그 마지막 부분 바울의 인사입니다. 결론이 뭘로 끝나고 있냐면 결론이 뭐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나고 있어요. 끝이 은혜입니다. 또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그 시작인 1장 1절과 2절이 사도 바울의 인사인데요.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시작도 뭐예요? 은혜. 끝도 은혜. 여러분 에베소서의 시작과 끝이 은혜이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시작과 끝이 은혜이기를, 또 2020년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시작과 끝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시작과 끝이 그래서 은혜이길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좀 원리를 발견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 되기를 소망해요? 축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소망해요. 그럼 주일 예배 때 이제 이 에베소서를 나눈 것이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6월 7일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했어요.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치면서 이제 인사와 함께 두 가지를 축복하는데요. 하나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러니까 평안과 사랑을 축복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축복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시작도 은혜와 평강을 또 축복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에 대한 정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간의 그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강한 부위가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우리 그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혀입니다. 여기서 혀가 강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혀가 강하다는 것은 혀를 통해 하는 그 말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잠언서 18장 21절에 이 혀의 위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열매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즉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미는 자신이 쳐놓은 그 거미줄의 범위 안에서 삽니다. 누에는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 만든 꼬치 안에서 살아요.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 안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면 부정적인 환경에 살게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면 긍정적인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쉽게 내뱉은 말이 곧 우리의 삶이 되고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요. 그 모세가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제 40일 동안 그 땅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12명이 그 40일간 이제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보고하는데 이 보고 내용이 둘로 딱 나누어졌어요. 10명은 가나안 땅은 점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곳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그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부구가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보고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없다고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과 그 부정적인 보고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백한 말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즉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이에요. 말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오강수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는데요.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이란 시예요.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생활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생활은 험할 수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는 생활은 고와집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 모두 친절한 이웃이 되고 거친 말을 하면 거칠은 관계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다운 소망들을 이루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만 되풀이 됩니다. 말 한마디 이제 당신이 달라집니다. 예의 바르며 겸손한 말은 존경을 받습니다. 진실하며 자신 있는 말은 신뢰를 받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은 그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러나 저주와 비난의 말은 그 사람을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하는데 참 인색해요. 이런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하기도 인색하지만 그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데도 참 어색합니다. 우리가 남을 향해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은 자신을 살리는 말입니다. 사람들 흔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해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어떻다고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하지? 그 사람의 속이 다 드러나요. 말 속에 드러나요. 여러분, 불평하는 말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신경질적인 말을 하면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남 헐뜯고 음해하는 말을 하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럼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려면 자신의 마음이 축복과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축복과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잠깐 위장된 언어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뭐가 지금 쌓여 있느냐에 따라 그 입을 통해서 그게 나온다는 거죠. 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마음에 감사와 화평과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나 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해요. 판단하고 신경질적이고 화를 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축복의 말과 감사의 말과 사랑의 말을 듣는 사람을,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말을 하는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 평안과 또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를 위해 축복해요. 바울이 근데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에요. 도리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와 사랑의 언어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과 화평으로 또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바울이 환경적으로 옥에 갇혀 있고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열악한 환경들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먼저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축복의 말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치면서도 그의 마지막 말이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말을 통해 바울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평안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은 사랑의 말, 축복의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사랑의 말이고요, 축복의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사랑의 말과 격려의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의 강의를 마칩니다. 이 에베소 강의를 마치면서 그 바울의 마지막 그 평안과 사랑의 말, 은혜와 축복의 말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고요, 나의 언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이런 축복의 말에는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함께 나눈 6장 24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니까 어떤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두기고, 신실한 일꾼 두기고,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걸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 진실함,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께는 충성됨. 근데 여러분 이런 변함이 없는 이런 진실함, 또 성실함, 충성됨, 이런 사랑, 정말 변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변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유키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김은희 작가가 출연했는데요. 이분이 쓴 작품들이 보니까 뭐 킹덤, 그 조선시대 그 좀비 드라마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막 목을 자르고 막 굉장히 근데 이 작가가 주로 쓰는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막 그런 좀 스릴러, 가다가 이런 어떤 그 사람 막 죽고 뭐 이런 무서운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혹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멜로는 안 쓰시냐고. 이분이 방송 작가거든요. 멜로 같은 거는 안 쓰시냐고, 사랑에 대해서는 안 쓰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랑을 믿나요? 사랑을 믿으세요? 사랑이 변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는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자기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변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사랑의 그 유효 기간이 있는데, 그 EBS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사랑의 유효 기간 쳐봤더니 거기에 딱 나오더라고요. 900일. 900일이래요. 그리고 또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사랑의 유효 기간이 3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00일 또 3년,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사랑은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3년. 그럼 이런 주장대로라면 사랑은 정말 변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변함없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말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가 한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인 21장의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을 때 일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을 친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근데 이게 언제 있었어요? 처음에 그때도 베드로가 처음에 뭐예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이제 허탕치고 있었는데 말씀을 이제 그 베드로의 배에 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전할 때 그가 이제 큰 충격을 받죠.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 수 있나? 그리고서 주님이 왜요?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진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떠나라, 자기는 감당치 못하겠다 했는데 주님이 너는 이제부터 사랑하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153마리 아주 굵은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때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지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고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첨벙첨벙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예수님은 어느새 그 해변에 이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계세요. 그 옆에는 빵도 있어요. 그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신비로운 그 아침 식사를 나눠요.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 베드로를 불러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1대1로요. 그분을 대면할 용기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뵐 때 베드로는 마음이 저절로 움츠러드는 것을 느낍니다. 가야바의 집들에서 자신이 3번씩이나 그 부인하신 사실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쥐구멍이라도 숨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강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제자들의 등 뒤로 숨어들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견눈질로 예수님을 살피면서 다른 제자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세요. 베드로로서는 피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뒤로하고 들이서 해변을 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조용히 옆으로 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제 그런 뜬금없어 보이는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시몬은 베드로의 그 히브리어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람어로 게바요, 헬란말로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바요처럼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뜻이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를 게바라고 불렀지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지금은 다시 예전 이름을 부르실까요? 베드로가 음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건 헬라어 원문 보지 않고는 이 질문의 무게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아가파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세요. 아가파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요.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가리킬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자 베드로는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의 사랑은 전부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아가페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허구 겁이 났을 거예요. 아픈 데를 찔린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또 당당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여기서도요, 역시 헬라어 원문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는 그 동사 아가페를 사용해서 부르셨는데 베드로는요, 여기서 필레오라는 동사로 답해요. 우리말로 번역으로 동일하게 해놓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게 두 단어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요.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을 가리키는 단어인 반면에 이 필레오는 우정 혹은 자연적인 애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대답을 회피한 거예요. 의미를 감안해서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제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 아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인간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저는 저의 이 사랑이 언제 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게 접니다. 이렇게 답하자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충분하다는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 목자 역할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명은 명예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벅찬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나의 어린 양들을 돌보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는 베드로는요 겁이 났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말뜻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닌가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에는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예수는 모른 척 그것으로 되었으니 내 양을 먹이라고 분부하십니다. 베드로는 손살을 치면서 아니 주님 제 말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라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볼까요?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세요. 베드로는 잘됐다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동일하게 대답하되 필레오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아끼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베드로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이런 대답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너는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라. 하지만 그분은 또다시 내 양을 치라 분부하십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의중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적인 사랑뿐인데 그것으로는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삭공 목자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가야바 그 법정에서처럼 깨어지기가 싫어요. 근데도 예수님 그의 마음을 모르는 척 하십니다. 베드로는 다시금 속마음을 터놓고 솔직히 대답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베드로가 이제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이번에는요 여러분 그 아가페라는 동사를 사용하시지 않고 책에서 베드로가 사용했던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끼는 것은 사실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느냐?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는요 심히 불안해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의중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실까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혹시나 내가 가야바 법정에서 그분을 세 번 부인하려고 생각하고 그러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여기 이르자 베드로의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고요 심장박동은 심하게 쿵쾅거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 따뜻한 눈길과 손길로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이 포근한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요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아끼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의 뜻을 풀어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군요. 제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것도 이미 아셨군요. 그러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처럼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요. 동시에 베드로는요 마음에 후련함을 느낍니다. 숨기고 있던 잘못을 고백했을 때 그 시원함이 그의 마음속에 차올라요. 예수님은 촉촉히 젖은 그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나시각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웬일일까요? 그 부모가 처음에는 그렇게 정말 부담스럽게 들렸는데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몬 내가 다 안다. 너의 약함도 알고 너의 실패도 안다. 너의 죄도 알고 너의 한계도 안다. 너의 사랑 가지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 사랑 가지고 시작해라. 너 시몬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너의 양떼가 아니다. 내 양떼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된다. 그것이면 된다. 그러면 시몬 너는 진실로 개바 곧 베드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우선되고 또 가장 본질이란 진리를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떼를 치도록 분부하시면서 그에게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당신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사랑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베드로의 삶과 활동의 유일한 원천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떼를 맡아 그 먹이고 기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로서의 훈련도 아니고 양떼에 대한 지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사랑, 그리고 그분께 대한 사랑,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랑만이 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고요, 방향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말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한 다락방에서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내가 주님을 정말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처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장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누가 나는 사랑에 떳떳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베드로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아니, 이미 수십 번 깨어졌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돼요. 이를 어찌합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사랑이 제일 무능해요. 아가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친구와의 그 우정에조차, 형제간의 우애에조차, 가족간의 사랑에조차 여러분,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뼈아픈 일이지만 실은 거기서 희망이 생겨요. 희망은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에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랑에 무능하다는 것을 탓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이미 그분은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필리아의 사랑을 그분이 잡아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에로스의 사랑을 그분이 잡아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요, 삶의 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어지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이 실은 축복입니다. 자신에게서 절망을 봐야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희망을 찾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깨어짐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그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의 그 능력에 절망하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에서 희망을 찾아서 참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던 모든 그 모조건 사랑들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사랑의 능력으로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선한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만 홀로 두시면 또다시 실패하고 배반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사랑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아시죠? 목숨이 나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의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변함없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천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사랑의 원천, 힘의 원천 되시는 그분으로부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절을 볼까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또 6장 2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함없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시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 6장 24절을 보면 변함없이 뭐예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변함없이 사랑했던, 변함없이 사랑할 모든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현재예요. 주님의 물음은 요한의 들 시몬아 사랑했었냐? 너 앞으로 사랑할 거냐? 그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요한에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예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입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그 라떼 커피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라떼 커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예, 그래서 이 라떼 커피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힘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땐 말이야, 옛날에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알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 나 땐 말이야,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알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현재예요. 역동적인 현재.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당신을 묘사하실 때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요한복음 10장 11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옛날에 길이었대, 옛날에 진리였대.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현재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역동적이신 그 현재 I am.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전히 선한 목자 되신다. 이 현재를 강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언제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금은이에요. 항상 역동적인 현재라는 말이에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예요. 계속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말할 수 없이 정말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어려울 때 드러나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드러납니다.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기에 쓰인 성경이에요. 그러나 욥기를 통해 얼마나 많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기는 걸 얻었습니까? 그리고 요나는요 실패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 요나서를 통해서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경의 보석이라고 일컬어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었기에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에 가지 못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했던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려져요. 그 답답하고 정말 힘들었을 그때가, 근데 그때가 사실은 은혜의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그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포럼에 오셔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노포트 연합교회를 은퇴하신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분이 폐암 이제 투병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일, 실제로 이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뭐 좋은 결과만이 아니라 정말 안 좋았던 그 일까지 정말 솔직하게 나눠주시면서 깊은 은혜를 그때 전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참 인상적인 말씀은 지난 한 해가 작년이 70평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해였다고 했습니다. 이 암 치료만 3번 했대요. 이제 그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이분은 이 항암이 안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기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폐암 수술, 전립선 암, 방사선 치료, 또 갑상선암 이제 또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79년 생애 중에 또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한 해가 작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 기쁨을 자기는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날개새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을 통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시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기가 막힌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실체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오히려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20년 어렵고 힘든 한 해지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지만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길 원해요. 그 사랑. 우리는 무조건 같은 그 사랑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품어주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랑에 우리가 고백하길 원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우리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쉽게 변절되는 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 내 사랑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그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없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드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쉽게 변하는 인간인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아버지 변하는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조차도 주님을 받아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흔들리는 사랑이지만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먼저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의 그 신령을 채워주셔서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라떼의 그 사랑이 아니라, 라떼의 그 신앙이 아니라, 주님 지금의 그 사랑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의 그 몸을 아버지가 세워가는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김건엽 성도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주님 그 성탄절 카드를 또 준비하고 아버지의 손수 그것을 적어 아버지는 나눕니다.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랑이 받는 이들 모두에게 아버지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또한 지금도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마로 씨름하며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물질 때문에 또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먼저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옥의 동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시작과 끝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